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성경에는 기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많이 나오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 사탄이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탄의 말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때는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때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어떤 때는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때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초능력을 보여주셔서 사람들 인기를 끌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초월적인 기적만 구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적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사랑, 긍휼을 발견하고 그것을 본받아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은 초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를 걸어가신 그런 기적 사건,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큰 무리들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것이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곧바로 이 무리들을 작별하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먹고 배불러서 환호하는 그 무리들을 뒤에 두고 곧바로 작별해서 산으로 혼자 가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속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매일매일 떡을 만들어 주시길 원했어요. 떡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길 원했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떡 만들거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풀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떡을 원하는 그 무리들이 그렇게 환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들과 작별해서 산으로 홀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홀로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분리시켜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45절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는데, 재촉했다는 말씀은요, 강제로 했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강제로 즉시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나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급하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편안한 묻이 아니고 바다로 가도록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떡을 나누어 줄 때 5개밖에 안 되는 그 떡에서 5,000명,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먹도록 떡이 불어났어요. 제자들이 손끝에서 떡이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엄청난 숫자로 제자들이 손끝에서 떡이 늘어나는 그 현장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자기도 놀랐어요. 무리들은 환호를 보내고 감탄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열광에 빠집니다.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 눈앞에서 떡이 2배, 4배, 8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늘어난다고 할 때 그것을 보면 열광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거의 왕같이 대접하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무리들로부터 그 무리들이 눈빛, 무리들이 박수소리, 그 무리들이 환호, 그것을 받는 제자들은 지금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붕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잡던 어부. 그리고 세리였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던 세리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환호를 받는데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리들이 환호와 박수에 지금 취해요. 마음에 거품이 쌓입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계속 박수를 받으면요, 거기에 취하고 내 마음속에 거품이 잔뜩 껴요. 거품이 끼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이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적 현장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착각을 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 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에 안 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쳐부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 탈취물을 자기가 가져오는데 자기 뜻대로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은 승리에 취한 사울 왕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는데 지금 사울 왕의 눈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보이지 않고 그 승리를 취해서 승리를 기뻐하는 그 군중들만 보여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한 일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서 승리에 취해서 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립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공이 때, 승리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다 달성했을 때, 이때가 바로 위기의 시간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놓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노병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들이 열광하고 그때 제자들은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고 무리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즉시 곧 급하게 재촉하셔서 제자를 배 태워서 바다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한 번도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 기적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얼마나 과시했는지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지금 자기들이 불을 내려 하늘로부터 내려 그거 할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가지신 능력인데 갑자기 요한과 야고보가 이것이 마치 자기 능력인 양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과시하고 자기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심하게 꾸짖습니다. 지금 같은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 앞에서 기고만장한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배 타고 바다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배 타고 벳세다로 가려고 하는 제자들, 이 광풍 풍랑에 시달려요. 어느 정도 시달리냐 하면 사시경까지
지경까지 시달린다 그래요. 사시경이면요. 예수님이 떡을 떼고 배불리 무리들을 먹인 그 시간이 그 전날 저녁 그 무렵이면요. 그때부터 다음날 4시까지면은 거의 7, 8시간을 풍랑 속에서 배에서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 타고 1, 2시간만 시달려도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데요. 지금 7, 8시간을 사투를 벌리는입니다. 거의 살 소망이 없을 지경까지 간 것이죠. 왜 제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잖아요. 광풍이 일어나는 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그 고난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왜 그러시죠? 오염된 것을 벗기기 위해서. 무리들이 박수와 환호와 인정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그 떼자국을, 사람들의 인정이란 떼자국을 벗어버리고 마치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광풍이란 고난의 길을 주신 것이에요. 이 제자들은 사람들이 박수를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에요. 그것을 광풍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떼자국,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오는 떼자국을 벗겨내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풍랑 속에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하시면서 또 하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을 계속 눈여겨보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48절에 보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산 위에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 8시간 동안이나 노젓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밤 4시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7, 8시간 사투를 벌이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셨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세요. 때로는 그 고통 속으로 내가 일부러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밀어 넣은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모른 체 하지 않으세요. 그 고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집트는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안 계시더라도 사시사철 농사를 짓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갈 땅,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들어갈 그 땅,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떤 땅이냐?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요, 인간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왜 이런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시고 지켜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땅,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땅,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지켜보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는 그 땅,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그 사투를 벌이면서 7, 8시간 동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 앞으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투를 벌려서 7, 8시간 한 것으로 이제는 때가 찼다, 때가 됐다. 예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급하게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걸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7, 8시간 내내 제자들을 지켜봤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제자들은 그때야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시선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 시선이 마주치는 그 시간이 구원받는 시간이에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37편은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의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어요. 고난도 당했고 기쁜 일도 있지만 그 많은 시간 의인으로 살려고 살았지만 엎드러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붙드신 것은 그때만이 아니에요. 항상 다윗을 붙들고 계셨지만 다윗이 여호와의 손길을 느낀 것은 자기가 넘어져서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가 이제는 마지막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보시고 계속 손잡고 계셨지만 넘어져서 이제는 회복조차 할 수 없겠다 할 때 하나님이 손길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란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나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제 안심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풍랑은 잠잠해진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더 이상 풍파는 없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역시 베드로답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걷는데 베드로가 걷다가 빠져들어가요, 물속으로. 왜 빠져들어갑니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과 똑같이 자기도 걸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놓쳤어요. 그래서 풍랑과 바람만 봤을 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잡아서 건져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도 손잡아 주셨는데 예수님의 손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그 손을 발견하고 느끼고 그 손에 나의 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제자들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이 떡을 나눠줄 때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자기도 놀라고 무리들이 환호하는 그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빛을 보셨어요. 그 안에 자기 욕망과 과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들과 분리시키신 거예요. 바다에서 풍랑과 사투를 벌일 때 제자들이 이제 죽었다 하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계속 산 위에서 그 먼 곳에서 깜깜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주목해서 보셨어요.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계속 보셨어요. 제자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눈은 한 번도 제자들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손끝에서 떡이 나눠지고 그것을 받는 무리들이 놀라면서 환호하고 열광할 그때 예수님을 못 봤어요. 제자들의 눈엔 떡만 보였어요. 무리들만 보였어요. 자신의 손끝에서 능력이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했어요.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일 때 제자들은 풍랑만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산 위에서 제자들을 지켜보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만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도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가까이 오셨을 때야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풍랑이 멎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때 들립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인생이 이런 갈릴리 바다처럼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고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놀라운 일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때도 있지만 사투를 벌리는 고난의 시간도 있잖아요. 어떤 시간이 됐건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곳을 향하였을 때가 많은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것은 주님이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 내가 그 손을 붙잡을 때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떡이 풍족해서 배부르고 넉넉하십니까? 그 떡만 바라보지 말고 그 떡을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를 받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을 만드셨고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불고 있습니까? 비바람과 폭풍우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예수님, 그 뒤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에 눈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시키시고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